다윗의 장자 암논은 미련함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또 미워해서 쫓아냅니다. 이런 모습을 암논은 회개하지도 않고 또 압살롬이나 다말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심지어 압살롬의 복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정말 교만하고 미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암논은 이런 모든 악행에 있어서 악한 친구의 말을 듣고 악행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간음죄를 보고 자기도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암논을 꾸짖지 않은 것도 큰 잘못입니다. 아마도 다윗 자신의 간음죄 때문에 암논을 심하게 꾸짖고 훈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암논은 결국 압살롬에게 살해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꾀를 따르지 말고 우리의 정욕을 절제하고 우리의 잘못은 회개하고 정말 미련한 모습이 아니라 참된 지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압살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의 모습들을 보면 우선 압살롬은 최고의 미모를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아름답고 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친동생 다말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복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요압이 오지 않으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놓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악을 서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 군대와 전쟁을 벌이다가 죽게 됩니다. 먼저 압살롬의 미모를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은 이 미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면 쉽게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암논을 죽이게 되고 요압의 밭에도 불을 지르게 되고 다윗에게 반역까지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압살롬의 외모를 보고 압살롬을 칭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 겁니다. 압살롬이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은 외모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니까 사람들이 외모로 칭찬할 때 압살롬은 교만해졌던 겁니다. 그리고는 많은 악을 저지르고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또 압살롬은 아름답고 숱이 많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압살롬은 이것 때문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군대와 전쟁할 때 그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의 자랑거리, 특별히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우리들에게 파멸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자랑거리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랑거리마저도 우리들을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면 더 무서운 파멸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거리를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교만이지 않고 오히려 자랑거리가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자랑거리로 생각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했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 외모 때문에 칭찬을 받으면 교만과 파멸의 위험이 있는데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처럼 미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여러 가지 모습이 다 외모입니다. 학력도 외모입니다. 가문도 외모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도 다 외모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인생의 3대 불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소년급제거든요. 소년급제가 왜 불운일까요? 어릴 때 급제하면 그게 외모거든요. 급제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직분을 얻고 이런 게 다 외모거든요. 근데 그 외모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고 파멸의 길을 가기 때문에 소년급제를 오히려 불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은 외모로 칭찬받는 것이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복수한 겁니다. 여기서 압살롬의 모습을 보십시오. 압살롬은 다말이 암논에게 성폭행당하고 모욕당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세상적인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암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과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했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요나답도 알아챘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정말 암논을 죽이려고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13장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자, 그리고 정말 압살롬은 2년 후에 양털 깎는 행사를 하면서 형제들을 초청하고 거기서 암논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갑니다.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압살롬은 2년 동안 철저히 준비한 겁니다.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외갓집으로 도망갈 계획까지 세운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지혜가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는 없었던 겁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지 않고 내가 심판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한 모습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입니다. 절제가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선한 방법을 쓰지 않은 겁니다. 다윗에게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특히 부모님이나 신앙 지도자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압살롬의 성품은 음흉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속으로 악행을 준비하고 때가 되자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계획대로 실행하는 음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한 방법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논도 죽였고 여호와 밭에 불도 질렀고 또 다윗에게 반역도 저질렀던 겁니다. 압살롬은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성폭행 당한 것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암논을 죽이고 도망갈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교만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담대함은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 아니라 자기의 권세를 믿는 교만에서 나온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겁니다. 압살롬이 부하들에게 암논을 죽이라고 할 때도 압살롬은 내가 다 책임진다고 했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죠. 사무엘하 13장 28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그리고 압살롬은 요압의 밭을 불태웁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요압은 은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압살롬은 요압을 보내서 자기가 다윗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런 상황을 알고 요압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항의하러 오니까 요압에게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4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이렇게 보면 압살롬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만하기도 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반역까지 하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이 요압의 밭을 불지른 사건 때문에 아마도 요압은 압살롬에게 원한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고 명령했지만 요압은 전쟁터에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사적인 원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요압의 밭에 압살롬이 불을 질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 때문에 그것이 신체적인 외모든지 혹은 재능이든지 직분이든지 혈연이든지 혹은 재력이든지 어떤 외모로도 우리는 그것으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과 내 판단대로 행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